우리가 잠언을 살필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혜는 이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은 뭐뭐시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사랑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분은 참 사랑이 많구나, 그걸 알 수 있듯이 지혜라는 것도 그냥 몇 마디 단어로 정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혜로운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에 여러 관계가 있지만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는 분은 아버지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형제라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을 쓰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사촌 형제라도 잘 되는 것을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랍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하지 말라는 명령은 소극적 명령이라 이렇게 하고, 하라는 명령은 적극적 명령이라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지키는데 하라는 것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반쪽짜리 신앙이 됩니다. 반쪽짜리. 우리가 경상도 말로 반거치라는 말 있잖아요. 반거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다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그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는 망설였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지킨 것은 소극적 명령은 지켰습니다. 적극적 명령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극적 명령은 적극적 명령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것만 지키고 결국 그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내가 지킨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면 이게 온전한 계명이 되는데, 그냥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리 이걸 지켰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적극적 명령, 소극적 명령 이렇게 쓸 때 소극적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명령으로 나가야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게임 좀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게임을 안 했다고 해서 부모 말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게임은 안 하고 TV 보고 있으면 그건 어긴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게임을 좀 하지 마라 이 말은 공부 좀 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면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킨 것이고, 그냥 게임 하던 걸 멈추는 것은 반쪽짜리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편히 쉼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가는 것은 소극적 명령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적극적 명령이 뭐냐면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여기까지 가야 이제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 소극적 명령만 지키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잠언의 많은 내용의 말씀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기서 뭐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서 꼭 아버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아들과 딸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제일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훈계, 책망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뭐 친구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정작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부모의 말은 잘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아, 이 앞에서는 내 아들아 단수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기는 이제 복수로 이야기하죠. 복수. 그 말은 솔로몬의 아들도 해당되고 다른 아들도 해당되고, 여기에 있는 말씀은 모든 아들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어떤 말씀은 특정한 대상을 제한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오늘 살필 내용은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딸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명철을 얻는 자리까지 나가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훈계와 명철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훈계라는 말은 고쳐주다, 책망하다, 지적하다, 바로잡아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잘한다고 칭찬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잘못한다고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책망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너무 쉽게 고쳐주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해도 훈계는 듣기 싫은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아 아비나 어미의 훈계를 듣기 싫더라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책망을 듣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는 그 다음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 명철이라는 것은 사리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누구나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차를 사고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이제 멀리 이제 출퇴근하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내버렸어요. 물론 뭐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차를 거의 뭐 폐차시킬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가 크니까 차는 사놓고 운전면허 따놓고 운전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낙심해서 그 일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앞으로 그와 같은 사고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 왜 내가 이런 데 실패했을까? 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까?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반성. 자기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걸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훈계를 듣고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한다. 명철. 왜 실패를 했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실패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패하고서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게 잘못입니다. 성공했다고 잘한 게 아니고 성공하고도 왜 내가 성공했을까?
깨닫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컴퓨터를 옮기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원본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것은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는데 이 USB 메모리에 있는 것은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돼서 이 많은 시간을 들이는 영상을 작업도 하기 전에 다 날려버렸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인터넷을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고게 한 것도 복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발견해가지고 복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 인식 속에는 아직도 요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서 돌이키고 깨닫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훈계를 통해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서도 내가 왜 실패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훈계를 해줄 때 듣기는 싫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여기서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면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므로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선한 도리를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되었습니다. 여기 선하다 하는 것은 토브입니다. 토브란 말은 좋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도리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완전한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 자, 아들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들보다는 더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얻은 그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바로 선한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운전도 보면 초보자의 지식이 있고 오래 운전한 사람의 지식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래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놓으면 다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법은 바로 선한 지식, 경험자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도 자기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경험 없이 하는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죠.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아갔고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자여서 너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자, 이 4절 말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은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큰 효도는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효도.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놓고 내가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그 행동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함으로써 효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는 안 지내잖아요. 근데 모여서 뭘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 부모님이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것이 돌아가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제가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이혼을 하셨구나. 자녀들이 모여있을 때, 작년 추석 때 모였을 때 유난히 그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 다 신앙적인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걸 다 찍어놔가지고 하나 다 공유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어라. 어머님께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보면 또 야곱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후손들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가 한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결국 그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이 잘하면 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들, 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그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 4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 그게 뭐냐면 마음에 두라는 것이 있고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살리라 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지킨다는 말도 붙든다는 말입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도망간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두면 살리라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있다, 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자꾸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하지 않다가 그만두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진짜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도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지킨다 이 말도 행동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계속 담아두면 이게 마음속에 꽉 채워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담겨진 생각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보면서 어떤 물건을 보고 딱 마음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서나 그 생각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꽉 차면 언젠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내서라도 그걸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꽉 담겨있는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며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계란이 닭으로 부화되듯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집안에 쭉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 버려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안 쓰더라도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비록 지금은 안 쓰더라도 언젠가 쓰일 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꼭 보관하잖아요. 근데 이건 앞으로 두어도 안 쓰겠다 싶은 것은 살림을 줄이기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중요하게 인 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지혜는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도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돈 자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통장에 넣어놓으려고, 금고에 넣어놓으려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사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걸 사는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사라는 겁니까? 지혜와 명철을 사라는 거잖아요. 돈보다는 지혜와 명철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히 여기느냐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귀히 여깁니까? 돈을 귀히 여기고, 명예를 귀히 여기고, 권력을 귀히 여기고, 어떤 뭐 자동차, 집 이런 소유를 귀히 여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봅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돈을 구했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권력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걸 구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영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그 인디안들을 토벌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주니까 바꾸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참 기절초풍할 일인데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사탕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와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지혜를 사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를 주고 돈을 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과 권력은 우리에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돈도 권력도 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생각이 참 반다구나.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거기에 돈을 담든 권력을 담든 이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지혜의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혜 자체가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과 늘 가까이 하면 우리도 똑똑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보들하고 어울리면 우리도 바보가 되잖아요. 누구와 가까이 하는 따라서 내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똑하지는 않는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콩을 심는데 팥이 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믿든 안 믿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사과 한 그루를 심으면 한 그루의 열매가 맺히고 10그루를 심으면 10그루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한 그루를 심었는데 10그루의 나무에 열매가 몇 개 없어서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연 법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습니다. 사람도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이래야 정이 들지. 서로 만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옆집에 10년 살아도 친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데 살아도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 정이 나는 것입니다. 부부라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요 정이 없는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인간관계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법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게 된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그렇죠. 자연 법칙도 우리가 어길 수 없고 인간관계 법칙도 어길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법칙도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니까 자기가 어려워서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도 너 기도 안 듣는다. 우리 잠언 1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안 듣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사람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늘 가까이 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면 들어주는데 평상시에는 막 얼굴도 안 내밀다가 어려움 당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법칙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들리라 높이 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 그 말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 언제 들었느냐 식으로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이 참 좋은 것이 우리가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주일을 소중하게 안 여기고 그냥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바쁜 일에서 뭐 다른 볼일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는가? 영적인 법칙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무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혜가 없는 돈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돈과 권력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자기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가 너를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리라.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라. 이 말은 바로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 되지만 지혜가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은 오히려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걸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못을 책망하면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인데 아들들아 아버지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롭고 훈계를 들었으면 분별력을 얻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훈계는 단지 책으로 본 몇 분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지식이 아니면 경험한 지식, 그렇죠. 경험한 지식을 얻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자, 요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나 다윗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고 또 그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효도는 내 부모님이 무엇을 귀히 여겼는가,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관을 나도 귀히 여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다루게 되겠죠. 듣다, 지키다, 살리라.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권력, 돈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만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